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이 13장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은 교만이 오면 따라오는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플래너리 오토너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계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계시라는 책을 읽어보면 루비 터핀이라는 사람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 클로이와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진료실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핀 부인은 환자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환자들을 약간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터핀 부인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거기 앉아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하면 그렇게 처지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좀 나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농부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돼지치는 농부였어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 압권이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 돼지는요, 더럽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추하게 더 더럽게 보고 있는 이 터핀 부인의 이야기를 계시라는 책을 보면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낫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교만이 되겠죠.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로 쓰임받았던,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소설가로도 많이 알려진 C.S. 루이스,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이 교만이란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교만입니다. 교만.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또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상태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또 17절 말씀에도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이 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는데 뭐 때문에 우세요?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 진단하시느냐? 바로 교만이라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오면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예레미야 13장을 보게 되면 교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째, 교만이 따라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썩어지는 것이다. 부패, 영적인 부패입니다. 영적인 부패.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세요. 무슨 주문이냐? 너는 허리띠 하나를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를 가지고 저 유프라테에 가서 땅에 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거기 보면 내 허리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다가 바위 틈에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프라데가 진짜 유브라데냐?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 글자는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만. 근데 자음만 읽었을 때는 유프라테스로도 읽을 수 있지만 브랏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던 지역 근처에 브랏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브랏이라는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유프라테스이든지 아니면 브랏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허리띠를 땅에 묻었는데 한참 지나서 가보니까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어요? 허리띠가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허리띠가 썩어져서 이제 쓸모없는 허리띠가 된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나한테 이렇게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영광은 또 그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살아가는 처지가 남들 보기에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상태는 뭐냐? 마치 썩어버린 허리띠와 같다. 더 이상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너희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유다 백성들에게 거셨던 기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내게 허리띠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도망가서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브라테스가 멀긴 하지만 거기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이방 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멀리 보내신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예레미야 13장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허리띠처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될 유다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허리띠가 썩은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교만이 오면 영적인 부패가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부패가 찾아오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많은 것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 즉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쓰실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모자라도 쓰실 수가 있고, 좀 못 배워도 쓰실 수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쓰실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 앞에 썩어버린 허리띠와 같다. 뭔가 뭐 해보려도, 옷을 좀 이렇게 묶어보려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허리띠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결국 하나님은 썩은 허리띠를 버리듯이 교만한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게 자기 믿고 내세우는 사람들,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만이 오면 따라오는 첫 번째 뭐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더 이상 쓸모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부패입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이 오면 찾아오는 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깨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썩어서 쓸모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깨어져서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주문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을 전해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우리가 모르겠느냐?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겠지. 포도주 항아리를 말하는 거겠죠.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차겠지.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축복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선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주가 넘친다. 포도즙이 넘친다. 이것은 항상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인데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라 저주의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는 그런 포도주 항아리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포도주 항아리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보게 되면 그들이 부딪혀서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서로 부딪혀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오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면 이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게 되면 곳곳에서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뭐를 더 싫어해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교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마치 나에게 무슨 커다란 은인처럼 그렇게 행사할 때 나에게 싫은 마음이 있는가, 무슨 어떤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거물급 인사처럼 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쾌하게 느껴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면 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바로 네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다는 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혹은 많이 배웠거나 혹은 잘생겼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돈이 많고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더 잘생겼고 누구보다 더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돈 많고 단순히 많이 배웠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느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데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여기서 나도 모르는 어떤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흉을 볼 때 왜 흉 보는 게 괜히 속이 시원하죠? 누구를 실컷 흉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왠지 모르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흉을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저 인간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굴어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어져요.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를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러고, 근데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 때문에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은지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만이 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바로 부딪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결국 인간의 갈등의 문제, 세상은 갈등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차이죠. 갈등은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 그 사람들이 요즘 열심히 MBTI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차이가 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차이 때문만일까요?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심각한 갈등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었고 종의 형체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갈등이란 뭐냐? 교만 때문에 오는 것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뤄주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만을 다뤄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만이 오면 찾아오는 두 번째 뭐예요? 깨어지게 된다. 세 번째, 교만이 오면 따라오는 세 번째는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 보면 너 그 어둠이 오기 전에 뭐를 돌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과 아주 비슷한 표현을 쓴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간 사건인데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간이 누구죠? 아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쉽게 정복했어요. 그 다음 만나는 성이 아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맙니다. 크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너희들 가운데 범죄가 있다.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것들을 자기가 몰래 훔쳤어요. 그래서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들려줬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용법이 어떤 의미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숨기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 1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개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죄를 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인간이 그저 하나님 앞에 흙에 지나지 않은 그런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교만은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추기보다는 자기가 비춤받기를 원하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둠으로 너희들 치시기 전에, 어두운 산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사망의 그늘에 너희가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너희가 바라는 그 빛이 변해서 사망의 그늘이 되기 전에, 침침한 어둠 속에 너희가 거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어둠, 영적인 그런 어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이 있어요. 여기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하나 있어요. 복음. 그게 뭐냐?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도 여기서 유래했죠. 여기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건 다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교만 가운데 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영적인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언젠가 빛이 비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많은 복음서 기자들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죠. 마태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 받고 또 광야에서 40일 또 시험도 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등장하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나서 빛을 만났어요. 어두웠던 우리 인생길이 밝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을 모르기에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브리즈번 스프링필드에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그러니까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적인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변화되는 그 역사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